네, 오늘 성경 공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우리 말씀을 보고 또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이 주님의 말씀을 나눔 속에 주님의 지혜가 오고 가게 해주시고 주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3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믿음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하면 그냥 믿는 거, 내가 거기에 의지하는 것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믿음이라 이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꾸 얘기하는데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교회를 다닐 수가 없겠죠.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믿음 없이는 안 되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요. 또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몇 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확실하게 믿음이 어떤 것인지, 부활주일 이후에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전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면 완벽한 그러니까 완벽한 믿음,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것을 내가 맡기다, 믿는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믿는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전이고요. 그러면 성경적인 성경적인 설명은 믿음이라고 하면 성경적 설명을 어떻게 하는가? 믿음은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지적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믿음이라고 성경적으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임무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임무나라는 단어는 이제 믿는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서포트를 한다. 네, 우리가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현대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현대인이 생각하는 걸 가지고 이 히브리어 사람들이 썼던 그 단어와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시대에 그 사람들이 썼던 그 단어의 뜻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면 왜 이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썼을까? 왜 이렇게 믿음이란 거를 이렇게 얘기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 하면 이무나라는 단어를 썼을 때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 라는 뜻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내가 예를 들어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믿는 사람의 행동에 나타나야 되는 게 그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게 하나님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재미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도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을 도와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오늘 성경책을 좀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옆에 갖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17장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2장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겨 올렸더니 그 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을 이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믿은 거죠. 그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옆에서 아론과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손을 부추겼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부추겼던 그 행동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있죠.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게 어떻게 믿음인가? 근데 그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믿음이란 게 이런 거였다라고 하면 좀 말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하는 것에 우리가 그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게 믿음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를 봤을 때 페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근데 이 페스티스를 단어를 자체를 보면 그 페스티스가 어느 단어에서 왔냐면 설득시키다, 설득을 한다 라는, 설득이 된다, 제대로 설득을 한다, 설득이 됐다 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피스테스라는 단어를 썼을 때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내가 그 사실에 대해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 믿음이 갈 때라는 건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믿음이, 강하게 내가 믿는 건데 강하게 그걸 의지하고 그 강하게 내가 이 진실에 대해 움직임이 없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여기서 이 단어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진실을 내가 받아들인 후에 그걸 진실을 그러니까 헛되기보다는 내 그 진실을 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실을 한번 받아들이면 그 진실을 끝까지 가지고 있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진실을 내가 가지고 절대로 놓지 않는 게 바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그 심리적으로 좀 보잖아요. 근데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어렵게 봐요. 그러니까 종교, 믿음이라고 하면 그 심리학자들은 종교를 보죠. 종교를 보는데 그러면 과연 종교가 무엇인가? 종교란 것 자체가 왜 인간들이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 신을 믿는가? 그거를 보고 있어요. 이게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왜 믿음이 있는가? 왜 종교에 대한
그 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딱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럼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그냥 깔려 죽고 무참하게 막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허무하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왜? 이 사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허무하게 죽은 거잖아요. 그냥 깔려 죽은 사람 그냥 죽은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서는 인간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뭐를 만드냐, 머릿속에. 그거를 이제 하나에 적응하는 거죠. 이 상황, 어렵고 힘든, 그리고 나한테 충격적인 상황을 심리적으로 이거를 풀이해 나가다 보니 신이란 존재를 만들었고, 그 신이란 존재를 통해, 내가, 이제는, 리코딩이 전화가 와서 그런데 리코딩 되고 있나? 예, 아직도 리코딩이 되고 있습니다. 신이란 존재를 만들어 내가 이 어렵고 이해되지 못하고 나에게 아픈 현실을 이제 풀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내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계시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야, 아니면 이 사람은 더 이상 허무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긴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적응을 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되겠죠. 그죠? 인간이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이 우주를 보면서 이 우주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정말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또 나에게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뭔가가 있어야, 답이 있어야 내가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라는 게 있어서,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이 신이 알아서 나를 도와줄 것이야, 나를 인도해 줄 거야, 나를 어떻게든 이 아픔에서 건져내 줄 거야 라는 그런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생긴 거죠. 그 종교가 바로 그거예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심리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가요. 2009년에 그래프맨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이제 MRI를 찍으면서 뭐를 이제 봤냐면, 종교와 MRI에서 이제 그 뇌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분은 우리 뇌에 믿고 싶어 하는 어떤 그 부분이 있대요, 뇌에. 인간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삶의 경험과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참 웃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믿음이 있게끔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그 뜻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 만들어내는 부분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기계적인 자연적인 본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지는 않겠죠. 그렇게 볼 수가 없겠죠. 어떻게다 보면 그렇게 믿으면 정말 삶이 더 허무해질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믿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정말 이 종교라는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이 만들어냈는데 난 그 만들어낸 것을 그냥 믿고 있을 뿐이야,
왜냐하면 나도 그 사람처럼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처럼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 사람이 적응해서 이겨낸 것처럼 나도 내 아픔을 이겨내고 적응을 해야 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것만큼 슬픈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걸 믿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현실이 아닌 아니면 어떤 사람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신을 나는 내 삶을 적응하기 위해 믿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 슬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이것이 현실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차이점이지, 뭐 내가 신을 만들고 뭐 내가 뭐 저 신을 만들고 내가 저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뭐 만들어냈다, 내가 지어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을 가지세요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진다 라고 하면 우선 어떤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내 뇌가 뭔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아니죠. 뭐냐면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이 일어난 일이 하나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이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다시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냥 이해만 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그게 아니죠.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생긴다, 믿음을 갖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믿음이란 것은 내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존재한다, 나는 확실하게 안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근데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믿는 거예요. 그렇죠? 확신이 없으면 믿지 않아요. 의심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설마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내 손에는 이 세상에 정말로 귀한, 그 누구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귀한 것이 제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경험할 수는 없지만 있음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어디서 얼렁뚱땅 이런 이게 와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정당한 거예요. 왜냐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어느 날,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천국에 있어요. 하나님 제가 만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만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우선 첫 시작이 뭐냐, 확신의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처음은 뇌로 이해를 해야 돼요. 내 머리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요. 그 아는 것에 대해서 내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은 뭐냐면 확신이 뭐냐면 지식 플러스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 악셀레라타를 밟으면 이렇게 뭉 밟으면 차가 나가는 거를 믿어요. 그리고 또 믿는 게 뭐냐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쓴다라는 걸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 운전 못 해요. 이걸 밟으면 나가고 이거 밟으면 쓴다는데 과연 이게 서질까? 과연 나갈까? 라는 의심을 갖고 있잖아요. 조금이라는 의심도 있잖아요. 그러면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짠가? 이런 의심을 갖고 있다라 그러면 운전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70마일, 80마일 프리웨이에서 달릴 수가 있겠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이게 쓸지 안 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달린다는 거는 자살이겠죠? 미친 짓이잖아요. 한마디로. 좀 제가 좀 거칠 말을 해서 그렇지만 정신 나간 짓이죠. 한마디로. 어떤 정신이 맑은 사람이 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쓴다. 그거를 확신 없이 어떻게 운전을 하냐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행동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요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그냥 무조건 행동으로만 옮겨서는 안 되는 거죠. 이해를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지 제대로 된 것이지 그냥 무조건 시키는 데는 무조건 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 위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이 그거를 이용해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 종교를 따르는 이유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아. 그래, 따라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순종하고 복종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정말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요. 17장 2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가라사대 너의 믿음은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비해 두신 것이 만큼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경험을 하면 나에게 큰 이익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은 조금만 있어도 충분히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조금만 있어도 정말 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는 게 유익하지 않아, 유일하지 않아,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거는 거짓말이야 라고 하면 나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아픔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믿음을 통해 믿음을 통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조금만 있고 크게 있건 상관없이
조금만도 있어도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 그러면 나는 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살고 있다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행동이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이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진실된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말씀에서 옵니다. 성경 말씀에서 오는데 이 성경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요만큼도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진실을 우리가 보면, 이게 성경 말씀을 보면, 말씀은 곧 진실이에요. 거짓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을까요? 당연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거짓이 없으니까. 진실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성경책을 막 찾아봐도 거짓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짓이 없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가? 당연히 믿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해가 가요. 하나님은 누구이고 예수님은 누구이고 성령님은 누구인데,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인간으로 잉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랬기 때문에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며 영생을 얻어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왜? 거짓이 없으니까. 진실이니까. 근데 이게 진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circular reasoning이라고 하죠. 말씀을 백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진실입니까? 예. 왜? 진실이니까. 그럼 말씀은 진실이니까 말씀은 거짓이 없고 믿을 수 있다.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말씀에. 왜 말씀은 거짓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말씀을 그냥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진실이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볼게요. 15절입니다. 또 내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유익하니. 말씀은
진실이고 그 진실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한테서 온 거예요. 곧 하나님한테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말씀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진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진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이 그냥 어떤 뭐 재미있으라고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아니면은 역사책이처럼 역사를 말을 하고 이런 모든 것도 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건다. 왜? 진실, 곧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알면 뭐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온다?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그거를 이해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음에 대해 확실히 안 가요. 왜 교회를 몇십 년이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왜 이렇게 뭐야? 이렇게 믿음이 안 설까?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은 말씀을 안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 안 해도 돼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였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봅니다. 17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았으니라. 아이고 말이 좀 힘드네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진실을 통해 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끔 해준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 말씀 자체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실이기에 말씀은 진심으로써 그 진실이 나의 뇌를 자극시키고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가리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말씀에서 통해 나오는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딴 데를 셀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쵸?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믿으면 내가 진실을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인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가리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내가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내가 금식 기도 막 몇십 번 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가리키는 게 진실인 것을 이해하고 그 진실이 나한테 내 삶에 받아들여지며 그 진실이 믿음으로 나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제는 믿을 수 있어. 무엇이든 믿을 수 있어. 내가 비록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내가 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그냥 갑자기 그냥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면 풍 하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믿음은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믿음이 더 커지고 더 강해지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이 믿음을 통해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평화와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기쁨. 왜냐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한테 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평화와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저에게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점점 스트레스는 줄어들겠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제 삶이 평화로울까요? 아니면 평화롭지 않을까요? 가면 갈수록 더 평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쁨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란 건 그전에도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기쁨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기쁨은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앞으로 나에게 희망이 있고 나는 괜찮다라는 말할 수 있는 게 기쁨이에요. 평화는 하나님 주신 평화는 어떤 그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막 모든 게 막 무너지고 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막 이 쇠약해지고 모든 게 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터치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망가지는 것이 아닌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계속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평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게 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기쁨과 평화가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문제없이 해결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에서 좀 봤는데요.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뭐 만들어내고 뭐 갑자기 뭐 하나님한테 소원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소원하니까 믿음 주세요. 이게 아니라 말씀만 보면 돼요. 말씀엔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 진실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렇게만 하면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내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 존재를 내가 이제는 맡길 수 있구나. 믿을 수 있구나라는 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믿음에서 좀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있었다면 이것을 보시고 더욱더 깊은 믿음을 말씀을 통해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믿음을 주신 것을 또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렸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